나사로는 우리 도처에 있다. 그렇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풀어주고 산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마지막이죠? 네. 와, 오늘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너무 유명해. 이게 오늘은 다 이렇게 유명한 것만 갖고 오시네. 유명한 게 건들기보다 새롭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그쵸, 사실은. 그냥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렇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요새 매일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이 걸려서 저도 이제 해석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성경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냥 나흘이라는 게 사실 물리적 시간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죽은 사람의 그 혼이, 이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 혼이 3일 동안 그 주변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흘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혼마저도 떠난 거예요. 완전 죽은 상태. 완전 죽어. 손 쓸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 이 상태를 말해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3일장 하는 것도 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한 3일 정도까지 있었대요,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명되는 그 유예 기간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오자 그 누이들이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울고 막 이런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나흘이라는 시간 앞에 이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도 이 나흘의 신하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나흘의 신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손 쓸 수가 없다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든 게 있어요. 끝나버린 상태. 네.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근데 나사로의 죽음과 다른 것은, 그것은 기존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는 나흘의 신하들이 있거든요. 너네들 이제 뭘 해도 안 돼. 이거는 딱 굳혀져 있는 시스템이야. 체제야.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 죽음은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무덤 앞에서, 나흘의 신하라는 그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크게 외치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죽임의 문화가 나흘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나흘의 신화를 깨고 그 죽음의 문화를 깨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건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또 다른 생명을 꽃피워낸 사람들이 아닐까? 예를 들면 가부장제, 정말로 경고했잖아요. 모두가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가부장제를 바꿔낸 건 이 체제가 언젠가는 바뀌어질 거라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의 인권, 뭐 백인 우월주의 앞에서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가부장제는 아직 문화적으로는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러나 그런 꿈을 품었던 사람들, 그렇죠. 뭐 노예 문화든지. 그러니까 사실 흑인 차별도 뭐 그렇죠. 인종차별 여전히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아직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네. 희망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나흘이라는 시간의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생명을 살려내야겠다는 이 마음 하나만으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요.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인데, 나사로의 모습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싸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4절에. 네. 그러니까 뭐 미라처럼 옛날에 감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덤에 이제 이때가 들어갔을 때. 무슨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장례 문화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그쵸.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래서 그 상태로 나오는데,
그냥 봐보세요. 무덤 앞에 나왔는데 얼굴 다 수건으로 쌓여있고 손발 칭칭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나사로는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 앞에 애매하게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면 사실은 뛰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 풀어줘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계속 말해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를 계속 증언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엉엉 울었다,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모습도 보여줘요. 너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이들은 크라이에인으로 울었다라고 하는데 네. 예수님의 눈물은 다크루에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네.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크라이에인이 그냥 울음이면 다크루에인은 통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아이처럼 막 하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 이걸 표현해 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끼셨던 거고. 근데 그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되게 의연하게 그를 딱 바라보시고 뛰어나가지 않으셔요. 대신에 뭐라고 말했다고 하냐면 4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세 번역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증언해요. 그 예수님은 직접 나사로의 몸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가서 풀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풀지 않고. 네, 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쵸. 45절부터는 뭐냐면 이 사람들,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사람들의 이런 뭐라 해야죠? 판단에 대한 걸 놔두고 그냥 나사로를 풀어주어라, 그를 가게 하여라 하고서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미완성형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미완성형으로 끝냈을까? 열린 결말 같이 열린 끝내네요. 결말이죠. 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해줘요. 예수는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신다.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얼굴이 가려진 채 죽음의 세계, 망각의 세계, 절망의 세계에 유폐된 모든 나사로를 풀어주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게 우리한테 지금 요한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 나사로가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을 너희들이 가서 풀어주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미완성형인 건 이제 우리의 삶으로서 이 얘기의 완성, 이 결말을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실은 이 김기성 목사님을 저는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설교를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님 설교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과 이 나사로의 부활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는 스스로 다 풀고 나온 거야. 다 개어져 있었잖아요. 스스로 다 풀고 나왔어. 예수가 나사로를 소리로서 기도를 해서 부활을 시켰는데 왜 굳이 여기 44절에 사람들한테 글을 가서 풀어주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예수 자기도 스스로 나오는 사람이 라는 의도가 바로 맞아요. 똑같이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이런 사회적 약자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게 묶여 있잖아요. 그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풀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저도 딱 아까 해석 듣고는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저도 사실 거기에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요새 성경을 보면 한번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영화 같아요. 나사로 딱 무덤에서 딱 나와가지고 막 미이라처럼 이렇게 막 바람에 막 이런 그리고 막 이미살 냄새도 난다 그랬어. 천이 막 풀려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영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저 사람을 가서 풀어줘라 하고 영화가 끝나요. 그 상태로서 이제 끝나는 모습을 열린 결말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나사로는 우리 도처에 있다.
그렇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풀어주고 산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라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저는 한 가지 더 의미를 추가한다면 이게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그쵸.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살아 이렇게 일어나서 오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쵸. 저게 정말 나사로가 맞나? 나사로가 맞다면 저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시체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엄청나게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풀어줘라. 그러니까 니들이 만져라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저 사람이 시체가 아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땅히 저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산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본인이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라. 왜냐면 이 사람이 결국 돌아서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이라는 건 단순히 뿅 하고 새로운 생명 얻었다가 아니라 저는 부활은 그 사람이 나자로의 부활의 의미는 나자로가 부활했다가 이 살아났다의 끝이 아니라 이 열린 결말인데 저는 그 이후에 생각을 했을 때 이 나자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손길까지가 부활이지 않을까. 지금 부활을 하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거의 해석이 되는 게 우리가 나사로다. 우리 죽은 존재인데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려줬다? 살려주실 거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요한의 이 의도를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사로에 우리를 대입하지 말고 그들에 대입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그치. 풀어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그들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하나 이 부분 보면은 그래서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감을 좀 일깨워주는 본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이 엉엉 우셨다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기적의 순간 전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엉엉 운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신성을 보여주기 직전에 가장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인성과 신성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은 그 통곡, 죽은 자를 향한 통곡이었다. 그쵸. 거기서부터 신성의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신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다 보면 오늘 이 땅에 우리도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가르침을 여전히 12장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쵸. 있죠.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려냈는데 또 그렇네. 기껏 살려냈는데 여전히 죽이고자 하는 이 죽임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들. 그쵸. 살리는 자들과 죽이는 자들이 계속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여튼간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해석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복음서를 읽을 때 약간 무슨 옛날 역사책 읽듯이 읽을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역사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복음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경을 쓸 때는 이미 공동체가 형성된 상태예요. 그쵸. 교회가 있는 상태고 신자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 처음부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삶을 그냥 뭐 했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옛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미 한 수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껴야 되는 지점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성경이 성스럽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스러운 이유는 이 문자가 아니라 사실 이 뜻이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이 뜻인데 이 뜻을
정말 제대로 못 보면 이게 뭐 아무리 이걸 통독을 하고 외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얘기. 의미를 잘못 해봅니다. 생각하면 네. 성경으로 사람을 죽이려 죽일 수도 수도 죽일 있다. 수도 그게 맞아요. 율법인 거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나자로는 나고 그러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찬양하자. 네, 짱짱짱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오늘날의 나자로는 과연 어디 있는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도 지금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중대재해처벌법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광주에서 또 건물이 무너진 네. 같은 건축 현장에서 무너졌고 또 엊그저께인가 어디선가 지금 화학 공장이었나 어디에서 폭발해가지고 또 4명이신가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꼴이에요. 너무 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몰라 근데 우리는 무관심하고. 모르는데 네. 그분들은 그 위험을 알죠. 알고 있을 알지. 거예요. 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서야 되죠. 살기 그쵸. 위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분들을 살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죽이고 있고 죽게끔 내버려두고 어쩌면 있다라는 이미 거잖아요. 죽었다라고 그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걸지도 네. 몰라요. 우리는.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요새 또 대선 기간에 막 정치 메시지 내뱉는 교회들 많은데 우리가 뱉어야 정치 참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저는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 왜 어떤 왜? 교회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 자기네들이 누구 지지하는지는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왜 안 하죠?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왜 안 하죠? 저는 교회가 뱉어야 되는 메시지는 그거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아까 전목님이 추가하신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는 시각도 이런 거다. 왜냐면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의미도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쵸.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새로운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접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네. 들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 가지로 의견 주시면은 저희도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